같이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2022년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8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 오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힘내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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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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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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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모여 성삼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의 삶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려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벽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한인교회들을 세우셔서 교민사회를 섬기며 베트남 사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베트남 민족과 베트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민족 과 또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황재영 목사님,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극히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마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황재혁 목사님, 베트남 선교사님인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황재혁 목사님은 한 3년 전 베트남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황재영 목사님은 이상은 목사님의 남편 목사님이셔요. 이상은 목사님이 이제 저희 새벽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새벽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에 빠져 절망적인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한 번 이상은 큰 어려움에 빠져 절망적인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해서 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121편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심을 확신하며 고백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절망 중에 있을 때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 큰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시인이 처한 환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도저히 살아날 수도 없고 도움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라고 추측합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부른 노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121편을 시작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여러 가지 해석하기도 하지만 가장 지지받는 해석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는 것은 시온산을 바라보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지했다가 배신당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는 고백은 오직 절망 가운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히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절에서 눈을 든다라는 것은 단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너의 백성을 다시 포로 가운데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문제일지라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떠한 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홍해에 막혀 있었습니다. 양쪽 옆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바다를 갈라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도저히 그 아수르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로 여겨진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게 되면 그 간수가 죽게 되기 때문에 간수를 위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도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능력의 종이 된 것은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족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흔들리다, 잘못 뒤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순례자들이 여행 중에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산 및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내 삶이 흔들리고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일지라도 절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과 비교하여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과 달리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평상시에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만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전 제사는 대단히 요란스럽고 범거스럽게 드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신이 깨어나지 못해 도와주지 못할까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달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한순간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나왔지만 지금도 어머니가 새벽에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저를 후원해 주는 교회에서 매 기도 시간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불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반 이상 다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대상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사가 적진에서 총을 맞아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아군이 모인 곳으로 다 피했는데 그 병사만 피하지 못하고 총에 맞아 적들이 언제든지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는 적진 한복판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때 어느 병사가 9시가 딱 되는 그 시간에 적진을 향해 돌진해서 쓰러진 병사를 업고 무사히 아군이 있는 쪽으로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상관이 물어봤습니다. 왜 바로 구출해주지 않고 9시가 되니까 그때 가서 구출해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9시는 저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시간에 맞춰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가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며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3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황재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시 30분부터 구약성경 통독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며 이미 제출하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대상자를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의 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원은 2월 7일입니다. 월요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주변에 우리 유치원 다닐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추천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 부르신 후에 황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또 기도할 때 또 능력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